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2장 찬송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진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고와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풍파 지나고 경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그리스도와 그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중요한 것이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많이 맺어라고 하는데 그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된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그 믿음이 그 결과를 맺도록 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좋은 나무가 돼서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 열매를 부지런히 많이 맺어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이 아니고 너희는 그런 인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디에 붙어 있는 줄 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비유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 되었다. 복된 인생이 됐다. 그런 것이죠.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성령의 그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지된 인생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고 쉽게 이해했던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처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늘 구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에 그 많은 것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런 이해로 갔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 그런 측면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시는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포도나무 비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라면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이다. 말라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된 그 우리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그 기도할 수 있는 성도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마치 요술방망이를 우리가 하나 얻은 것처럼 생각되는 이 구절에서 먼저 선행돼야 하는 우리는 가지이며 예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신다. 그 나무에 그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죠. 그 조건이 돼서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어떤 그 조건이 되거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그 수단이나 그런 방법으로 보다 먼저 우선은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이 되었다는 증명이 되는 게 기도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받은 은혜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표시가 뭐냐? 그게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도는 무엇인가 나의 어떤 요구와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증거로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를 돕겠다. 힘이 되어지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너의 모든 요구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기도 이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지팡이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주시겠다는 의미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연합된 관계의 삶 말입니다.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해를 그 다음으로 가지고 가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가 도대체 뭘까 말입니다. 열매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지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들어내는 결과 아니라고요. 받아서
포도나무 된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주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가지에게 주시잖아요. 그 주신 것을 받아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에 붙어진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그리스도와 연합에서만 가능하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우리가 튼튼히 붙어 있는 이유는 그건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 우리한테 그 인생,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성도된 특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내 것을 뭘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해드리는 그런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필요가 되어주는 존재로가 아니라 우리는 밖에 버려 말라져 불에 살을 인생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나무인 예수께 딱 붙어져 버려서 이제 예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변해버린 것이고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허락된 인생을 잘 살아내는 그런 선물로 그런 방법과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성도가 받은 우리만 받은 특별한 권세, 자격, 그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를 가지 삼으셔서 그 열매를 어디에 달겠다고요? 가지에 달겠다는 거예요. 누구 건데? 나무이신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생에게 열매로 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 이게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높이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것이다. 그 이해로 가야 됩니다. 그 인생 살아내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디로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연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연합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봤던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런 말씀도 하시죠.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 서지 않고요. 독립돼 계시지만 서로를 위하시는 자세로 이 연합된 하나된
일치된 그런 자세로 지금 서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우리 인생 속에 성취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하는 이 모든 일체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체된 포도나무에 가지 되었다는 것은 이 이해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11장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일체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된 예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되고 나의 인생과 나의 현실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인생이 내 인생에서 실현되는 이 삶 말이에요. 이것이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살아낸 그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난의 인생이었고, 버려졌고, 돌에 맞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결국은 그 순교의 죽음으로 그 인생이 마침이 됩니다. 그 인생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신 부활의 예수님, 그 주님께 내가 정말 그 못된 그 짓을 했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나의 악함과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드렸다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다로 가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자리가 이 신앙의 이해와 이 고백의 이해에서 연결돼서 온전한 이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를 다하여 그 삶을 살아간 것은 그게 무슨 삶이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다. 예수께서 그 모멸과 천대와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렇게 버려지는 그 예수의 생애를 나도 내 인생에 배워서 그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배워서 주님의 인생을 내 인생에 내가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인생을 살았다. 내가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을 뻔하고 결국은 죽고 하는 이 바울의 모든 생애는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걸 본받아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생이 뭐냐? 바로 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맺는 열매로 내가 기뻐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인생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걸어감으로 우리 인생에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합치된 그 인생으로 살아갈 때 이 맺혀지는 이 열매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인 거예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줄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도 외면하실 이유가 없는 그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인생으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가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충만한 성도의 삶의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리스도와 일체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의 자리, 그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고난의 불구덩이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걸 통과하면 불시험을 통과하면 합격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 합격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격과 신분과 우리가 이유가 돼서 합격 없다니까요. 합격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신분으로서 우리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고요. 그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하고 귀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그 일을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예수님에게 고통이며 절망이며 사망이며 무슨 우울함이고 실패고 낙심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아야 한다. 그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담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그 인생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이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요구,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그 요구하는 요술방망이로 기도가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어떤 힘도 어떤 은혜도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결국 우리를 어떤 자리로 해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무슨 노동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숙제 같은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찌우고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도로서 경험하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들이고 버려진 존재들이고 밖에 버려 말라져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인생이 이해하고 구원받은 인생이 얼마나 복되며 즐겁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만할